되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머리부터 옷자락을 내려 발에 닿게 되었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분을 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말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받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한 것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통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고 팔아넘기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은 30이면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로 팔려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처음 택함받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인정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탁월한 지혜와 그가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에서 회계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예수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12명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지만 나는 이쪽 남쪽 유다 출신인데 나처럼 대단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마 그랬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시는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 하는 말씀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경고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굶고 있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은 많은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저들을 먹이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십시오.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돕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속으로 웃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포도주에 찍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이에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를 서로 계략을 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최소한 7차례 이상 경고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주위에서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뜻을 이루어주는 해결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종으로, 머슴 정도로 부려먹는 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과 폭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제 그만둬. 나 교회 때려칠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다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에게 이야기해라. 주께서 유월절 식사를 너희 집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그가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유월절 식사 자리가 준비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지나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수고하고 많은 수고를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텐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도록 보좌에 앉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음의 자리에 갈 겁니다.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약하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래야 옳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믿음이 떨어진다니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저의 시험거리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옳은데 베드로는 주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요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어야 되는데
성스러운 자리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다툼과 서로 싸우는 논쟁과 주님을 향한 배반과 불충성의 사건이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일을 제정하시려고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주는 빵은 나의 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는 거다.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 거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에게 동참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살을 먹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피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잔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참된 음료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을 대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야. 연합되어 있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 것은 우리는 식탁 공동체다. 식탁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식탁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성만찬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성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받아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감사한다, 감사 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찬송 자체가 감사고 찬송 자체가 기도니까 그들은 감사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이 성찬을 뗐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만큼 온몸에 채찍 맞으신 예수님,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 그리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막다니라고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절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살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자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일을 찾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지체로 주를 위해 힘껏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